자, 오늘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오늘 넘치는 셀, 행복한 사랑의 셀, 승리의 셀, 잘 되는 셀, 4개의 셀이 헌신 예배를 준비했는데 이 헌신의 모든 손길 가운데 복에 복이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자주 했던 이야기가 저의 다이어트 실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겉으로 보시는 것처럼 나름 아주 잘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 120kg 찍었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106kg가 되었습니다. 네, 원래 목표는 95kg였는데 이제 이 관역의 정중앙을 조준했지만 정중앙에서 조금 이제 빗나가서 한 106kg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 다이어트에는 아주 좀 공을 세운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는 우리 이 다이어트계의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고 또 꿈의 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입니다. 도저히 이 식욕을 억제할 수 없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고비를 이렇게 아주 좋게 이제 맞을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제 맞았는데요. 아주 그냥 감쪽같이 이제 식욕이 사라집니다. 식욕이 사라지고 음식을 덜 먹게 되고 살이 빠지게 되고 거울을 보면서 늘 만족감이 있었지만 그 만족감이 더해지고 아주 너무 좋은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혼자서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시작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텐데 도와주는 누군가가, 비록 약이지만 도와주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외로 설교의 제목이 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쉼이란 것을 온전히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 쉼이란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조나단 스몰우드는 휴식에 실패하는 이유를 분석해서 연구했는 그런 어떤 글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일을 쉬고 여행을 가고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내더라도 뇌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외부 자극이 없음에도 뇌는 멈추지 않고 자기 평가를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발전을 하고 있는가?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들이 멈추지 않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은 쉬지만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었다고 해도 쉼 이후에 감당해야 할 삶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쉼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시즌이 끝나고 또 실습 기간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줄어든 일정으로 또 이제 여유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이 비고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이 일정을 가지고 이제는 하지 못했던 일들도 조금씩 해보기도 하고 또 여유를 가져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습 기간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실습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지켜야지 라고 하지만 이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내 셀라이프 책은 어디 갔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유를 가졌지만 그 여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쉼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주니어 이제 설교를 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지나가는 말인데도 우리 이제 저학년 친구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그 몇 명이
바로 밑에 앉아가지고는 뭐긴 뭐예요?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막 던지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그런 약간 이걸 노이즈라 불러야 되나요? 하여튼 뭔가 그런 잡음이 이게 없으니까 조금 어색한 기분이 좀 드네요. 네, 노이즈는 아니지만 아멘으로 화답을 잘 해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이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쉬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일을 그쳤다 또는 마쳤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안식일을 의미할 때 계속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 일을 그쳤다, 일을 마쳤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쉼의 의미, 이 의미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룰 것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기 이전 창세기 1장 10절, 12절, 21절,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실 때 완전한 질서 속에 있는 이 세상이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벽하고 완전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 안 풀리면 에이 저런 세상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막 이 못된 말로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죄를 가진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번성하며 살았기에 세상에는 불평거리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벽한 세상을 완성하셨을 때 그때 안식을 가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샤바트의 의미는 일을 하는 도중에 멈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쉼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쉰다는 것은 멈춘다라고, 이 멈춤을 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쉼이라는 말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 일을 그친 상태, 마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쉼은 멈춤이 아닌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안식일이라는 날이 존재했습니다. 이 날은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제 주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전 시대에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지금 우리 주일과 비슷한 의미로 지키고 있지만 구약 성경 시대 속에서의 안식일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토요일에 그치고 쉬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요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말 잘 쉬었습니다. 이때 얼만큼 잘 쉬었냐면 이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고는 안식일에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손쉽게 정복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에는 절대로 공격을 하지 않고 방어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안식일에만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3개월의 포위와 공격을 통해서 승리하였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쉼의 의미를 처음에는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쉼의 의미를 잊고는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긴 않는데 어디까지가 일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그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이건 일이야. 그리고 이런 일은 일이야. 이거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 일의 정의를 이제 자기들끼리 세우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런 안식일을 누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안식일을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규칙을 지키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불완전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잘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 편한 생각으로 사람의 이에 맞는 뜻만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이는 신앙을 가져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성화의 가정 속에 있기에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누리고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쉼의 개념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잘 쉬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나 한동안 고생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나 건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한동안 고생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상 심리로 조금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집안일을 많이 했다고 또 우리가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아이를 돌본다거나 그렇게 뭔가 일을 많이 했다고 나 가정일 쉬겠습니다, 나 가정 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쉬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쉼은 절대로 멈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쉼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멈춤은 우리를 변질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쉼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가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만히 두면 변질됩니다. 일상에 가만히 있다 그래서 아주 자연적인 시간이 자연스럽게 성을 만들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지 않습니다. 건물도 가만히 두면 노후화되고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두고 멈춘다고 그래서 무언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제가 운동선수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몸무게가 80kg쯤 되었습니다. 80kg에서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3그릇 먹든 4그릇 먹든 밥을 6끼 먹든 7끼 먹든 절대로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거 엄청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운동을 쉬니까 저를 가만히 두니까 제가 뒤룩뒤룩 살이 쪄가지고는 120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약의 도움을 받았지만, 기적의 약, 또 꿈의 약, 그 약의 도움을 좀 받았지만, 관리를 하니까 또 이제 106kg가 되어서 이 지방 가운데 파묻혀 있던 제 외모가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는, 그죠? 가만히 둔다고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변질됩니다. 멈추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쉼이 아닙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뭐 이제는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실습 기간을 보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멈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혼돈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을 이제 창조의 질서를 덧입히셔서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치셨을 때 하나님은 샤바트 하셨습니다. 만드시는 중간에 샤바트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3일째 샤바트 하고 다시 할게,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룬 상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모든 일을 다 끝냈다 이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온전한 상태. 하나님은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샤바트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게는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하기에 가시는 시간이죠. 내가 무언가를 다 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라는 그 말로, 쉰다라는 핑계로 하는 일들을 멈추어버리면 우리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변질이 아닌 변화의 길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멈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나 불안감에 휩싸여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밝힌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 뇌는 아무 자극 없이도 사고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생각과 사고의 방향은 항상 평가입니다. 스스로 평가하고 남들과 비교하도록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나는 좋은 사람인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 뭘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좀처럼 멈추지 않게 합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 때문에 몸은 쉬고 있는데도 마음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쉰 것 같지 않고, 쉬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분들도 조금 이제 우리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도 막 일을 하다가도 이제 조금 쉬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회식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오늘은 그냥 놀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놀자, 이렇게 다들 결의를 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마저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은 그래서 아쉬웠어요. 저 이건 좀 잘못됐다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주죠.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근데도 고개는 끄덕이면서 네 하지만 조금 있다가도 다시 이야기하고 좀 대하다 보니 다시 이야기하고, 이제 꼭 한 명쯤 있죠, 그죠?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분은 또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끝까지 해야 됐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은 모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까지도 퇴근을 찍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한 가지 증거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안식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절은 이 4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여 완성하였으니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예수님 이름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자. 아멘. 이것이 잘 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저런 사람이고 이런 평가와 비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힘을 입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력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일의 경중, 내 직장에서의 성공, 가정에서의 성공, 관계에서의 성공, 여러 가지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과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쉼에 우리는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매일 푹 쉬었을까요?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희희낙낙한 그런 인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느라 밤을 새워 일해야 했고요. 또 밤을 새워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쉬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서 완벽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였고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교회를 잘못 치리해서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인생이 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멈추는 인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의 일을 시키려고 또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사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의미는 이미 하나님이 샤바트 하신 예수님께서 샤바트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셔서 마련해 놓은 이 휴식, 이 안식에 그저 와서 참여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쉼의 의미는 예수님이 완성한 휴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쉼조차도 일로 만드지 말고 쉰다고 말하여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은 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위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할 사역을 다 끝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마음에 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주어진 일들을 다 했다. 이런 것이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몸을 담아 하나님과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휴식,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쉼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은 실습 기간이지만 우리가 주일 축제 예배, 오후 열정 예배, 또 금요 폭풍 기도회, 새 가족 모임, 이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마련한 은혜의 현장에 몸을 담는 것이 쉼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
몸을 닮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불완전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완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해결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쉬지 못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것을 돕고자 만든 여러 가지 은혜의 현장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몸을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상황과 환경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쉬고 싶어서 멈추기도 하고 지쳐서 내려놓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쉼은 멈춤이 아니고 쉼은 도망이 아니고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교의 자리가 아닙니다. 평가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를 재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하는 은혜 보좌 앞입니다. 그 자리는 잘해서 서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언가를 더 잘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내겠습니다, 성취하게 해주세요, 더 가지게 해주세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단절되고 내가 그냥 그저 뒤에서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정신없이 흩어졌던 내 자리를 다시 예수님 앞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해야지, 멈춰야지, 뭐 어떻게든 성취해놔야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누림으로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신앙의 발걸음이 더 힘찬 발걸음이 되도록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